불설과 무량수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1250명의 큰 비구들과 3만 2천의 보살들과 함께 계셨는데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였다. 이즈음 왕사성의 아사세 태자가 아구인 조달의 꿰매에 빠져 부왕인 빈바사라 왕을 7격으로 된 감옥에 감금하고 신하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왕비인 위저의 부인은 대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한 후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갖가지 영락 구슬 속에 포도즙을 넣어 몰래 왕에게 올렸다. 그러자 대왕은 꿀 반죽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 후 물로 입안을 씻은 후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공경이 합장하고 세존께 예배하고서 말하였다. 대목건대는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팔계를 수여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러자 곧 목걸련이 독수리처럼 재빨리 왕이 있는 곳으로 날아왔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날마다 하여 왕에게 팔계를 수여하였고 세종께서도 부르나 존자를 보내어 왕을 위하여 설법하게 하셨다. 이렇게 3-7일이 지나자 왕은 꿀 반죽을 먹고 설법을 들은 까닭에 안색이 온화하고 즐거운 모습이 되었다. 이때 아사세가 문지기에게 물었다. 부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문지기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위저의 부인께서 몸에 꿀 반죽을 바르고 영락 안에 포도즙을 넣어 왕께 드리고 사문인 목걸련과 부르나가 공중으로 날아와 왕을 위해서 설법하니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역적이며 또한 적과 어울렸습니다. 사물은 나쁜 사람이며 주술로 현혹시켜 이 악한 왕을 여러 날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날카로운 검을 들어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다. 이때 월광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다. 그 신하는 기바와 함께 왕에게 예를 올리고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신들이 듣건대 위타 성전의 말씀을 들으니 세상이 생긴 이래로 많은 악한 왕이 국위를 탐내어 그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런 자가 1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를 죽일 만큼 무도한 자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왕께서 이제 이 사력의 일을 하신다면 천리종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차마 천한 전달하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두 태신은 손으로 검을 만지면서 물러섰다. 이때 아사세가 놀라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며 다시 기바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모시는 신하가 아니더냐? 기바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부디 어머니를 해치지 마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참회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는 곧 검을 버리고 어머니를 해치려던 일을 멈추고 내관에게 명하여 깊은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감금되고 난 뒤 위제인은 근심과 걱정으로 초췌해졌다. 그리하여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열애 세존께서 예전에 항상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근심에 쌓였으니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을 뵐 길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제가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비오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멀리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였다. 위저의 부인이 머리를 들기도 전에 세존께서는 기사굴산에서 위저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곧 대목검령과 나난에게 명하시니 잠깐 사이에 공중으로 날아왔고 부처님께서는 기사굴산에서 사라지고 왕궁에 나타나셨다. 이때 위저이가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니 몸은 자금색이고 100가지 보배로 장식된 연꽃에 앉으셨는데 목련이 왼쪽에 앉아있고 아난이 오른쪽에 자리하였으며 석범과 호세와 모든 천인이 허공에서 널리 하늘꽃을 비 내리듯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이때 위제희는 부처님을 뵙고 스스로 영락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온몸을 땅에 던져 소리내어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한 자식을 낳았습니까? 세존께서는 또 무슨 인연으로 제 바달다와 친척이 되셨습니까?
오직 오나오니 세존께서 저를 위하여 근심과 고뇌가 없는 곳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곳에 왕생하겠나이다. 저는 영부제에 악하고 탁한 세상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탁한 곳에는 지옥 중생과 나귀와 축생이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미래의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악인을 보지 않기를 원하기에 이제 세존께 오체투지하고 참회하며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주소서. 이때 세존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내시었으니 그 광명은 금색으로 시방의 무량한 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돌아와 부처님 정수리에 머물렀다가 변화하여 수미산과 같은 금색의 좌대로 변했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하고도 미묘한 불국토가 모두 그 안에 나타났다. 곧 어떤 국토는 전부 칠보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국토는 연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어떤 국토는 자재천궁과 같이 장엄하고 꼭 어떤 국토는 수정 거울과 같았는데 시방세계의 불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한량없이 많은 불국토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위제이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때 위제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불국토가 비록 청정하고 모두 광명이 있으나 저는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계신 곳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나오니 세존이시여 저에게 산류하는 법과 올바른 수행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때 세존께서 곧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와 낱낱의 광명이 빈바사라 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이때 대왕이 비록 옥중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마음의 눈이 열려 장애가 없었으므로 멀리 계시는 세존을 뵙고 머리 숙여 예배하였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자연히 증진하여 아나람과를 이루었다. 이때 세존께서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았는가?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느니라. 너는 마땅히 생각을 집중하여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국토를 분명히 관하여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많은 비유로서 자세히 말해주리라. 또한 미래 세상의 모든 범부로 하여금 청정한 업을 닦아 서방의 극락국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느니라. 저 국토에 태어나고 싶으면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효도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이며, 둘째는 삼보에 귀의하며 갖가지 계를 다 갖추고 위의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보리심을 내어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나아가 다른 수행자들에게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이름하여 정업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알았느냐? 이 세 가지 업이 바로 과거, 미래, 현재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정업과 정인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열애는 지금 미래 일체 중생들이 번뇌의 적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청정한 업을 말하리라. 장하도다. 위제이야, 이 일에 대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나,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수지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베풀도록 하여라. 열애께서는 지금 위제이와 미래 세상의 일체 중생이 서방의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대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 청정한 국토를 보게 되리라. 이는 마치 맑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으리라. 저 국토의 지극히 미묘하고 즐거운 일을 보고 환희하는 마음으로 곧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범부라서 생각하는 바가 여리고 열등하며 천한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멀리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모든 열애께서는 신비한 방편으로 내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겠느니라. 위제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불력으로 저 국토를 볼 수 있다면 만일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혼탁하고 악하고 착하지 못하여 5가지 고통에 핍박당하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그리고 중생들은 마땅히 오로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방의 극락정토를 상상하여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모든 중생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아니어서 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상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서쪽을 향하여 바르게 앉아 지는 해를 자세히 관하여라. 마음을 곧게 머물게 하여 오로지 생각을 옮기지 말고 해가 지려 하는 것이 마치 매달아 놓은 북과 같은 모습임을 보거라. 해를 보고 나서는 눈을 감거나 뜨거나 그것이 명료하게 되도록 하여라. 이것이 해를 상상하는 것이며 이를 조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초관을 이루었으면 다음에는 물을 상상하여라. 서방 전체가 큰 물이라 생각하고 그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을 보되 또한 명료하게 하여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미 물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여라. 얼음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유리를 생각하여라.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의 안팎이 투명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아라. 밑에는 금강과 칠보와 황금으로 된 기대가 있어 유리로 된 땅을 받치고 있는데 그 깃대는 팔방과 팔각을 다 갖추고 있고 각각의 방면이 온갖 보배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낱낱의 보배 구슬에서는 1000가지의 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마다 84,000개의 색으로 빛나는데 그 빛이 유리로 된 땅을 비추니 억천개의 해와 같이 밝아서 모두를 다 볼 수가 없느니라. 유리로 된 땅 위에는 황금줄을 얼기설기 서로 엮고 칠보로서 그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낱낱의 보배 속에서는 500가지 색이 빛나고 그 빛이 빛과 같으며 또한 별이나 달과 같이 허공에 걸려 있어 광명대를 이루느니라. 그 위에는 10,000,000개의 누각이 으며 온갖 보배로 합하여 이루어졌고 광명대의 양쪽은 각각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강번과 무량한 악기로서 장엄하였느니라. 찬란한 광명 속에서 8가지 청량한 바람이 불어 이 악기들을 연주하면 곧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음을 연설하는데 이것이 물을 상상하는 것이며 제2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러한 상상을 이룰 때는 하나하나를 관할 때마다 지극히 분명하게 하여 눈을 감거나 뜨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오직 먹을 때만 제외하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상상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극락세계를 대강 보았다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만일 삼매를 얻으면 저 국토의 땅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 이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이 땅을 상상하는 것이며 제3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 말을 잘 간직하였다가 미래세의 대중들이 고통에서 해탈하고자 할 때 이 땅을 관하는 법을 말해주어라. 만일 이 땅을 관한다면 80억 급 동안의 생사의 죄가 소멸할 뿐만 아니라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날 때 반드시 청정한 국토에 태어날 것이니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땅을 상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다음에는 보배 나무를 관하여라. 하나하나 관하되 7겹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다고 상상하여라.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가 8,000유순이며 그 보배 나무들은 모두 칠보로 된 꽃과 잎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꽃과 잎에서는 다른 보배의 색깔이 나오느니라. 유리색에서 금색 광명이 비치고 파리색에서 홍색 광명이 비치고 마도색에서 차거 광명이 비치고 차거색에서 녹진주 광명이 비치니 상우호망 그리고 일체의 보배들이 이렇게 비추어 장식하느니라. 미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모두 덮고 있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 위마다 7겹의 그물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그물 사이에는 500억의 미묘하고도 화려한 궁전이 있고 범천왕궁과도 같으니라. 그 안에는 천상의 동자들이 천연스럽게 논일고 있으며 동자마다 500억이나 되는 석가 비름가 마니보의 보배로서 영락의 구슬을 걸고 있는데 그 마니의 광명이 100유순을 비추니 마치 100억 대의 달과 해를 합한 것과 같아서
이름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배들이 섞여 있어 색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색이 되어 이 모든 보배 나무의 행렬과 서로 조화되느니라. 잎과 잎이 서로 차례로 이어져 있고 그 많은 잎들 사이에는 갖가지 미묘한 꽃이 피어 있으며 꽃 위에는 자연히 7보의 열매가 열려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나뭇잎의 길이와 너비가 꼭 25유순이고 그 잎에는 1000가지 색의 100가지 그림이 있으니 마치 하늘의 영락과도 같으니라. 미묘한 꽃들이 연부담금의 금색을 띠고 불바퀴처럼 돌며 잎 사이에서는 온갖 과일이 솟아나오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오는 재석의 변과도 같으니라. 대광명이 변화하여 당번이 되어 한량없는 일산이 되며 이 일산 속에는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부처님 하시는 일들이 비추어 나타나니 시방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보배 나무를 보고 난 뒤 다시 차례로 하나하나 관하여라. 나무의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관하되 모두 분명히 보아라. 이것이 나무를 상상하는 것이며 제사관이라고 이름하는데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다음에는 물을 상상하라. 물을 상상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하라. 극락국토에 8가지 공덕을 갖춘 연못물이 있는데 각각의 연못물은 모두 7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 보배는 부드럽고도 유연한데 구슬의 왕인 여의주에서 나온 것이니라. 그 물은 14줄기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하나의 줄기마다 7보색을 띠고 있는 황금의 개울로 되어 있는데 그 개울의 바닥에는 여러가지 색의 금강석 모래가 깔려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개울마다 60억 송이의 7보로 된 연꽃이 있고 하나하나의 연꽃마다 둥글고 탐스러우며 그 지름이 12유순이니라. 그 만이보주에서 나오는 물이 연꽃 사이로 흘러들어 보배 나무를 따라 오르내리는데 그 소리가 미묘하게 삼법인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훌륭하신 모습을 찬탄하느니라. 보배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나오고 그 빛이 변화하여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가 되어 우아하고도 애틋하게 지저귀며 항상 벌법승 3보를 생각하는 것을 찬탄하느니라. 이것이 팔공덕수를 상상하는 것이며 제호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보배 국토에 각각의 경계 위마다 500여 개의 보배 누각이 있어 그 누각 안에서 한량없이 많은 온갖 천인들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깃발과 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며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는데 그 소리는 모두 벌법승 3보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와 보배 땅과 보배 연못을 대강 보았다고 할 것이니라. 이것이 총체적으로 관하여 상상하는 것이며 제6관이라고 이름한다. 만일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은 무량억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이 소멸되며 목숨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저 국토에 왕생할 것이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너희는 이를 기억하였다가 널리 대중들을 위해 분별하여 해설해 주어라.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무량수불께서 공중에 머물러 계셨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분이 좌우에서 무량수불을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광명이 눈부시게 빛나서 이루 다 볼 수 없었으니 백천의 연부담 금색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이때 위저희가 무량수불을 뵙고 나서 두 손을 무량수불의 팔에 대고 예배드리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힘으로 인하여 무량수불과 두 보살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중생은 어떻게 해야 무량수불과 두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위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저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상념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라. 실부로 된 땅 위에 연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연꽃이 하나하나의 꽃잎마다 100가지 곱의 색을 내고 그 꽃줄기는 84,000개나 되어
마치 천상의 그림과도 같은데 낱낱해 줄기마다 8만 4천의 광명이 있게 하되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여 그 모두를 볼 수 있도록 하여라. 꽃잎이 작은 것은 길이와 너비가 250유순이며 이러한 연꽃이 8만 4천 개가 있느니라. 큰 연잎 하나하나 사이마다 100억의 마니보주가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느니라. 낱낱해 마니보주가 1000가지의 광명을 내고 그 광명이 일산과 같은데 실보와 합하여 땅 위를 뒤덮고 있느니라. 그리고 연화대는 석갑 이름과 마니보로 되어 있는데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 경숫가보와 법마니보와 미묘한 진주로 된 그물을 교차시켜 장식을 하였느니라.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기둥인 보배의 당번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하나의 보배 당번이 마치 100천만억 개의 수미상과 같고 보배 당번의 위에 있는 보배 휘장은 마치 야마천궁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장식하였느니라. 그 낱낱의 보배 구슬마다 8만 4천 개의 광명이 있고 낱낱의 광명마다 8만 4천 개의 다른 종류의 금빛을 내며 하나하나의 금빛이 두루 그 국토를 비추어 곳곳마다 변화시켜 각각 다른 모습이 되게 하느니라. 혹은 금강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진주망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갖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시방의 각각에서 뜻하는 대로 변하여 나타나 불사를 베풀고 있느니라. 이것이 연화대를 상상하는 것이며 화좌상이며 제7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묘한 꽃은 본래 법장 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만일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 미묘한 꽃으로 된 자리를 생각하여라. 이러한 생각을 할 때는 번잡한 관을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씩 모두 권해야 하느니라. 낱낱의 잎, 낱낱의 구슬, 낱낱의 광명, 낱낱의 연화대, 낱낱의 당번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히 보아라. 이 상상을 성취하는 사람은 5만억 급 동안의 생사에 죄를 소멸하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관하였다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상상하여라. 왜냐하면 모든 불혈의 깨서는 바로 법계신이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상할 때 그 마음이 곧 32상과 80종호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되므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저 부처님, 열애, 은공, 정변지를 권해야 하느니라. 저 부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형상을 상상하여라.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부단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보배의 불상이 저 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조하여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니 똑똑하고 분명하게 극락국의 칠보로 장엄한 보배땅과 보배연못과 늘어선 보배나무들과 그 나무 위를 가득 덮은 모든 천상의 휘장들과 허공에 가득한 수많은 보배 그물들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 모습을 보되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볼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부처님의 왼쪽에 큰 연꽃이 피어있는 것을 생각하되 그것은 앞에서 말한 연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또 부처님의 오른쪽에도 커다란 연꽃을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 분의 관세음보살상이 부처님 연화좌의 왼쪽에 앉아서 금색 광명을 놓는 모습이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또 한 분의 대세지보살상이 부처님 연화좌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여라. 이 상상이 이루어질 때면 부처님과 보살의 상이 모두 미묘한 광명을 놓아 그 광명이 금색으로 모든 보배 나무를 비추느니라. 하나하나의 나무마다 아래에 또 3개의 연꽃이 있으며 모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분의 부처님상과 2분의 보살상이 있어 그 국토에 가득 차느니라. 이러한 상상이 이루어질 때 수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 나무와 물오리와 기러기와 원앙이 모두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을 것이니
선정에 들었을 때나 선정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그 미묘한 법을 들을 것이니라. 수행자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선정 중에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잘 치면서 놓지 않고 경점과 합치되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일 합치되지 않는다면 망상을 한 것이며 합치된다면 대략 그 낙세계를 보았다고 할 것이니라. 이것이 불상을 상상하는 것이며 제8관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면 무량억급 동안의 생사의 죄를 소멸하고 현재의 몸으로 연불삼매를 얻는데,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상이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다시 무량수불의 상호와 광명을 상상하여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무량수불의 몸은 100천만억 야마천의 연부당금색과 같고 몸의 높이는 60만원 날유타 항아사 유순이니라. 미간에서 백호가 마치 5개의 수미산같이 우아하게 오른쪽으로 돌고 불하는 사대해의 물처럼 청정하여 푸르고 흰 것이 분명하며 몸의 모든 탈구멍에서는 수미산 같은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저 부처님의 둥근 광명은 마치 100억의 삼천대천세계와 같고 그 둥근 광명 속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의 화신불이 계시느니라. 그 낱낱의 화불에는 또한 무수히 많은 화신 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무량수불에는 8만 4천 종류의 상호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상호마다 각각 8만 4천 개의 수형호가 있으며 그 낱낱의 상호 중에는 다시 8만 4천 개의 광명이 있고 낱낱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들이느니라. 그러한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에 대해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오로지 상상하고 기억하여 마음으로 밝게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연불삼매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의 몸을 관한다고 하며 부처님의 몸을 관함으로 또한 부처님의 마음도 보게 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가 곧 그것이니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거두시기 때문이니라. 이 관을 하면 몸을 버리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부처님 앞에서 무생법인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한 곳에 묶어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해야 하느니라. 무량수불을 관하는 것은 한 가지 상호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미간의 백호를 관하되 매우 명료하게 하여라. 미간의 백호상을 보면 8만 4천 가지 상호가 자연히 나타나게 되느니라. 무량수불을 보는 것은 곧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보는 것이니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봄으로써 그 모든 부처님께서 나쁘시어 기별을 주느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두루 관하여 상상하는 것이며 제9관이라고 이름하는데,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았으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도 관하여라. 이 보살은 신장이 80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고 몸은 자금색이며 정수리에 6개가 있고 목에는 둥근 광명이 비치는데 그 너비가 각각 100천 유순이고 그 원광 속에는 석가모니와 같은 500분의 화신불이 계시며 한 분 한 분의 화신불마다 500의 보살과 한량없이 많은 온갖 천인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온몸의 광명 가운데는 노도 중생들의 온갖 모습들이 나타나느니라. 정수리 위에는 비름가만이 보배로 된 천관을 쓰고 있으며 그 천관 속에 한 분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높이가 25유순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연부당금색과 같고 미간의 백호상은 칠보색을 갖추었으며 그곳에서 8만 4천 가지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하나하나의 광명마다 한량없이 많은 백천의 화신불이 계시며 각각의 화신불마다 무수히 많은 화신보살이 모시고 있느니라. 이들은 모두 자세하게 변화하여 나타나 시방세계에 가득 차 있는데 비교하면 마치 붉은 연꽃과 같으며 80억의 미묘한 광명이 영락으로 되고 그 영락 가운데에 모든 장엄한 일들이 두루 나타나느니라.
손바닥에는 500억이나 되는 여러가지 연꽃의 색을 띠고 있으며 10손가락 하나하나마다 84,000가지의 무늬가 있어 마치 도장이 찍힌 것과 같으니라. 또한 각 무늬마다 84,000가지의 색깔이 있으며 낱낱의 색에는 84,000가지의 광명이 있으며 그 광명이 부드럽게 모든 것을 두루 비추며 그 보배의 손으로 중생들을 맞이하느니라. 보살이 발을 들 때에는 발바닥에 있는 1000폭의 박휘살 무늬가 자연히 변화하여 500억 개의 광명대가 되며 발을 디딜 때마다 금광만이 꽃으로 변하여 모든 곳에 뿌려져 가득 차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 밖에 다른 상호들도 훌륭한 모습을 다 갖추어 부처님과 다름이 없으나 오직 정수리 위에 6개가 있어 정수리 모습을 볼 수 없는 점이 세종께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색신을 관하여 상상하는 것이며 제10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관세음보살을 관하고 싶으면 이렇게 관하여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모든 화를 만나지 않고 업장이 깨끗이 없어지며 무수겁 동안 지은 생사의 죄가 없어지느니라. 이같이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한량없이 많은 복을 받는데 하물며 자세히 관하는 것이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관하고자 하면 우선 정수리 위에 6개를 관하고 다음에 천관을 관하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여러 상호들도 역시 차례로 관하되 모두 손바닥을 보듯 명료히 하여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하라. 이 보살의 몸의 크기 또한 관세음보살과 같으니라. 원광의 면은 각기 2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온몸의 광명으로 시방국토를 비추어 자금색이 되게 하니 인연이 있는 중생은 모두 볼 수 있느니라. 이 보살의 털구멍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곧 한량없이 많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보는 것이 되므로 이 보살을 일컬어 무변광이라고 하며 지혜 광명으로 모두를 비추어 사막도를 여누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하므로 대세지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보살의 천관에는 500개의 보배 연꽃이 있고 하나하나의 보배 연꽃마다 각각 500개씩의 꽃받침대가 있으며 낱낱의 받침대에는 시방세계의 청정하고 미묘한 불국토의 광대한 모습이 나타나느니라. 정수리 위에 6개는 마치 발두마화 같고 6개 위에는 보배형 하나가 온갖 광명을 담고 있어 불사가 두루 나타나며 그 밖에 여러가지 몸의 모습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보살이 다닐 때에는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며 땅이 움직이는 곳마다 각각 500억의 보화가 있어 낱낱의 보화가 높이 드러나 장엄하니 마치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진동하는데 아래로는 금광불국토로부터 위쪽의 광명왕불국토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동하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한량없는 미징수와 같은 무량수불의 분신과 관세음보살의 분신과 대세지보살의 분신이 모두 다 극락국토의 구름처럼 운집하여 허공을 가득 메우며 연화좌에 앉아 묘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세지보살을 관하여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세지의 색신을 관하여 상상하는 것이고 이 보살을 관하는 것을 제11관이라고 하느니라. 이 보살을 관하는 사람은 무수한 아승기겁 동안 생사를 헤매는 죄를 소멸하며 이 관을 하면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느니라. 이 관을 이루고 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다 갖추어 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상상을 일으켜 스스로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에 결과부정하고 있다고 마음먹어라. 연꽃이 닫혀 있다는 상상과 연꽃이 피었다고 상상하되 연꽃이 피어날 때는 500가지 색의 광명이 몸을 비춘다고 상상하고 눈을 뜬다고 상상하여라.
이렇게 되면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에 가득한 것을 보며 물과 새와 숲과 그 밖에 모든 부처님에게서 나는 소리가 12부경과 합치되는 묘법을 연설하는 것을 듣고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잘 기억하고 있지 말라. 이와 같이 보고 나면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두루 관하여 상상하는 것이며 제12관이라고 하느니라. 무수히 많은 무량수불의 화신이 항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함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환장 6척 되는 불상이 연못 위에 있는 모습을 관하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량수불의 몸은 한량없고 끝이 없으므로 범부의 마음으로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저 열애께서 과거에 세운 원력으로 인하여 상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느니라. 단지 불상을 상상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을 얻게 되거늘 하물며 다시 부처님의 구족한 신상을 관하는 것이겠느냐. 아미타불께서는 신동력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므로 시방의 국토에 차지하게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혹은 허공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한장 6척이나 8척이 되는 작은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느니라. 나투시는 형상이 모두 진금색이며 원광 속에 화신불과 곱의 연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어느 곳에 계시든 같은 모습이므로 중생들은 단지 두 보살의 머리 모습만 보고도 그가 관세음보살인지 대세지보살인지 알 수 있느니라. 이 두 보살이 아미타불을 도와 두루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것이 잡상관이며 제13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구품으로 태어나느니라. 1. 상품상생. 상품상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3가지 마음을 내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3가지인가? 첫째는 시성스러운 마음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이며 셋째는 회양하여 발언하는 마음이니라. 이 3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또 3종류의 중생이 왕생하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 3종류인가? 첫째는 자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춘 사람이며 둘째는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육념을 수행하고 회양하여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 내지 1회 동안 하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의 아미타열애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수히 많은 화신불, 백천비구와 성문대중 한량없이 많은 모든 천인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칠곡궁전에서 관세음보살이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이르면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놓아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여러 보살들과 손을 내밀어 영접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무수히 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탄하며 그 마음을 격려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 이미 자신이 금강대에 앉아 날아가는 모습을 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 뒤를 따라 잠깐 사이에 저 극락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저 극락국토에 태어난 수행자는 상호가 원만하신 부처님을 뵙고 또한 여러 보살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백나무 숲에서 울려 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곧바로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며 또 잠시 동안 두루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두루 섬기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차례로 기별을 받은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무량한 100,000가지의 다란이문을 얻는데 이를 상품상생이라고 하느니라. 2. 상품중생. 상품중생은 반드시 방등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심오한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인과를 깊이 믿고 태승을 비방하지 않아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니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목숨이 끝나려고 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한량없이 많은 대중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자금색 연화대를 가지고 수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시기를 법자여 그대가 대승을 행하고 그 근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내가 지금 영접하러 왔다고 하고 천분의 화신불이 동시에 손을 내미느니라. 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금색 연화대에 앉아 합장하고 차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며 한 생각사 이에 고쳐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이 자금색 연화대는 큰 보배꽃과 같이 하룻밤 지나면 활짝 피어나는데 수행자의 몸은 자금색으로 변하며 발 아래에도 역시 칠보 연꽃이 있느니라.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광명을 놓아 행자의 몸을 비추면 곧 눈이 바로 열려 밝아지며 과거 숙세에 익힌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 여러가지 설하는 소리를 듣고서 곧 자금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세종을 첨탄하느니라. 7일이 지나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불퇴전의 경지를 얻게 되며 능히 날아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차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삼매를 닦느니라. 이렇게 일소겁을 지내고 나면 무생법인을 얻고 현전에서 기별을 받는데 이를 상품중생이라고 하느니라. 3. 상품화생. 상품화생도 역시 인과를 믿고 배승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아마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으로 된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이 사람을 영접하러 오시느니라. 500의 화신불이 일시에 손을 내밀어 찬탄하며 법자여 그대가 지금 청정하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기에 내가 영접하러 왔다고 하느니라. 수행자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곧 자신이 금으로 된 금연화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앉고 나면 꽃잎이 닫히고 세존의 뒤를 따라 곧 칠보 연못에 왕생하느니라. 하루 밤낮을 지나면 연꽃이 피어나고 그는 7일 안에 부처님을 뵙느니라. 비록 여러가지 훌륭하신 모습의 부처님 몸을 뵙기는 하나 마음이 명료하지 못하다가 21일 후에야 똑똑하게 보며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 여러가지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매우 깊은 법문을 듣느니라. 이렇게 삼소겁을 지나면 100번 명문을 얻고 환희지에 머무는데 이를 상품화생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상배로 태어나는 상상이라고 하며 제14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4. 중품상생. 중품상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으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5계를 수지하고 8제계를 지니며 모든 계를 받아 지키며 오역을 짓지 않으며 갖가지 과실과 죄악이 없어 이러한 선근으로서 회양하여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경우이니라. 이러한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비구와 권속들에게 에워싸여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그 사람의 처소에 오셔서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하여 무괴로움을 여의게 되는 일을 참판하시느니라. 수행자가 보고 나서 마음으로 매우 환희하며 스스로 자신이 연화대에 앉은 모습을 보고는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숙였던 머리를 미쳐 들기도 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연꽃이 곧 열리느니라. 꽃이 활짝 피면 사죄를 참탄하는 여러 음성들을 듣고 그 즉시 아라한과를 얻어 세명과 육신통과 팔레타를 구족하는데 이를 중품상생이라고 하느니라. 5. 중품중생. 중품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중생이 하루낮 하룻밤 동안 8제계를 지니거나 하루낮 하룻밤 동안이라도 3위계를 지니거나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구족계를 지켜 그 위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경우이니라. 기향으로 몸에 배어있는 수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마타 불께서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실부 연화를 가지고 수행자의 앞에 이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그 수행자는 허공에서 자신을 첨탄하는 소리를 듣는데, 선남자여, 그대 같은 착한 사람이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으므로 내가 맞으러 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느니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연꽃 위에 앉는 모습을 보게 되며 연꽃이 곧 닫히고 서방의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실일이 지나면 마침내 연꽃이 피며 꽃이 피고 나면 눈을 뜨고 합장하여 세종을 첨탄하고 법을 듣고 환희하며 수다원과를 얻으며 반겁이 지나고 나면 아라한과를 이루는데 이를 중품중생이라고 하느니라. 6. 중품화생. 중품화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남자나 서녀인이 부모를 효도로서 봉양하고 세상에서 인의를 행하다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아미타불 국토의 즐거운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 또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말해주어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뒤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굽혔다가 펴는 것과 같은 잠깐 사이에 곧 서방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경우이니라. 태어난 뒤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법을 듣고 환희하며 수다원과를 얻고 일소겁을 지나면 아라한과를 이루는데 이를 중품화생이라고 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중배로 태어나는 상상이라고 하며 제15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7. 하품상생. 하품상생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은 비록 당등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악업을 짓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악법을 많이 지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다가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대승 12부경의 첫머리 이름을 말해주면 이와 같은 모든 경전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천겁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이 없어지느니라. 지자가 다시 합장하여 손을 마주잡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가르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 까닭에 5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가 없어지느니라. 이때 저 부처님께서 곧 하신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화신보살을 보내시면 행자 앞에 이르러 참탄하기를 장하다 선남자여, 네가 부처님 명호를 부른 까닭의 죄가 소멸되어 내가 너를 맞으러 왔다고 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나면 수행자가 곧 하신불의 광명이 그 방에 찬 것을 보고 나서 환희하며 목숨이 끊어져 보배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느니라. 21일이 지나면 연꽃이 피고 연꽃이 필 때 대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큰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머물러 그를 위하여 매우 깊은 12부경을 말해주느니라. 그러면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며 10수겁을 지나면 100번 명문을 갖추어 초지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를 하품상생이라고 하는데 불법 승삼보의 이름을 들으면 곧 왕생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8. 하품중생. 하품중생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이 오개나 팔개나 구족계를 헐뜯거나 범하는 경우이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승가의 재물을 훔치고 공양받은 승려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정정하지 않은 설법을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온갖 죄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장엄한다면 이와 같은 죄인은 악업으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나니 그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지옥의 수많은 불꽃이 일시에 몰려들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때 선지식을 만나 그 선지식이 대자비로서 이 사람을 위하여 아미타불의 10가지 위실력을 첨탄하여 말하고 저 부처님의 광명이 지닌 신통력을 널리 첨탄하며 또 계정, 해탈 지견을 첨탄하면 그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나서 80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소멸하느니라.
그리하여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며 하늘꽃을 불어날리며 꽃 위마다 모두 화신불과 화신보살이 있어 이 사람을 영접하느니라. 그리하여 한 찰나에 곧 칠보 연못 가운데 있는 연꽃 속에 왕생하느니라. 육겁이 지나면 마침내 연꽃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날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청정한 소리로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배승의 심오한 경전을 말해주느니라. 그러면 이 법을 듣고 나서 곧 무상의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를 하품중생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의제에게 말씀하셨다. 9. 하품화생. 하품화생이라는 것은 혹 어떤 중생이 불선업과 오역과 시박을 지어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하여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거치면서 무궁한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가 여러 가지로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해주고 염불하도록 가르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으로 핍박받아 염불할 경황이 없으므로 선우가 다시 그대가 만일 염할 수 없다면 무량수부를 부르도록 하라 고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일순간에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죄가 소멸하느니라. 그리하여 목숨이 끊어질 때 금연화가 마치 태양처럼 그 사람 앞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고 한 찰나에 곧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왕생하느니라. 12대겁을 다 채우면 바약으로 연꽃이 열리고 꽃이 필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비한 음성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실상을 자세히 말해주어 죄법을 없애게 해주느니라. 그러면 듣고 나서 환희하며 곧 보리심을 내는데 이를 하품화생이라고 하느니라. 이상과 같은 것들을 말하여 하래에 태어나는 상상이라고 하며 제16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세존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위저희가 500명의 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극락세계의 넓고 큰 모습을 보았으며 부처님의 몸과 두 보살을 보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일을 찬탄하고 화련히 크게 깨달아 무생인을 얻었다. 500명의 시녀들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세존께서 모두에게 그대들은 모두 왕생할 것이며 저 국토에 왕생한 뒤에는 모든 부처님께서 그대들 앞에 나투시는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는 수기를 주시니 한량없이 많은 모든 천인들도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때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어떻게 하면 이 법문의 요점을 소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 경의 이름은 극락세계의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고 이름하고 또 업장을 없애고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도 이름하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잘 수지하여 잊지 말라. 이 삼매를 행하면 현재의 몸으로 무량수불과 두 대사를 보게 될 것이니라. 만일 선남자나 서녀인이 단지 부처님의 이름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듣기만 하여도 무량것 동안 지은 생사의 죄가 없어질 것이거늘 하물며 기억하여 있지 않는 것이겠느냐. 만일 염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곧 사람 가운데서 분다리와도 같으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의 훌륭한 벗이 될 것이며 마땅히 보량에 앉아 부처님의 집인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잘 지니도록 하라. 이 말을 지니라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련 존자와 아난 존자와 위제이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발로 허공을 딛고 기사불산으로 돌아가셨다. 이때 아난이 대중들을 위하여 앞에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과 천인, 용약자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물러갔다.